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데나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보낸 편지라고요? 바울과 소스데네. 바울은 익히 잘 아는 인물일 것이고 소스데네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바울이 혼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건 아닙니다. 물론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혼자서 선교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동력자, 같이 일한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 혼자서 쓴 편지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썼다고요? 소스데네. 소스데네. 그리고 이제 그 편지가 나중에 뭐가 되었냐면은 성경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에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그냥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 근데 그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전서에서 알 수 있듯이 후서가 있겠지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죠.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자, 고린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받는 그 동네 이름, 도시 이름이 뭐였다?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그러면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일까요? 고린도는 아가야 주 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또 그러면은 아가야 주 하니까 거기는 어디야 싶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를 아십니까?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에 가면은 옛날 고린도 교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스 안에. 이제 그리스 아테네는 들어봤을 겁니다. 아테네 바로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 대충 어디쯤이겠다 좀 느낌이 올 겁니다. 혹시 그리스 아테네가 어딘지 모릅니까? 고린도는 지중해와 에게해를 잇는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 무역업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부유했습니다. 도시 자체가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이. 그리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많은 일의 민족들이 드나들기도 했을 것이고 얼마나 자유분방했겠습니까? 자유분방 하면은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쉽게 말해 도시 자체가 음란하고 문란했습니다. 물질이 풍요하겠다. 그리고 또 자유분방하겠다. 그러면 그려지는 그림이 있죠. 특히 고대 배사람들 특유의 성향을 그대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세워진 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건물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멋들어진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장소는 어떤 가정집일 수도 있고 뭐 좀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겠죠. 그 당시 때는 교회가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 생겨나면서 그 무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 몇몇 사람들을 그들을 이제 교회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뭐 그들이 어디에서 모였는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때는 주로 이제 조금 큰 집을 활용해서 잘 모였었기 때문에 우리 방금 에베네셀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어디서 모이냐면은 이제 교회당 건축하기 전에 어느 성도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어느 성도 집에서 좀 큰 집, 성도들 중에 조금 괜찮게 살면서 집이 큰 그 공간 마당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어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 볼 때 교회가 생기기 어려운 곳입니다. 고린도 도시가 어떤 곳인지 잠시 설명했죠. 생기더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좀 교회로서 보이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과 분열이 발생했고 어디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음행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이제 그런 문화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혼인 문제가 발생했고 우상 숭배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는 절대 발생하면 안 될 일들이 그냥 버젓이 발생하니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모습이 혼합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돼. 교회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그런데 1장은 고린도 교회 칭찬으로 일색되어 있습니다. 1장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꽤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럼 그 일이 뭘까? 묵상해 봤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가 감사할 일이면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위인이 못 됐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들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왜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09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우리가 불행하게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행복하게 사는 자가 많아요? 아니면은 불행하게 사는 자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개인을 보더라도 행복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대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자가 더 많고 한 개인을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으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건을 무시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게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기쁜 일이지요. 아들이 태어났어, 딸이 태어났어, 그러면서 산모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이제 한 자녀가 태어날 때에 감격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쁜 일도 불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행한 경우가 있다고요. 어느 경우입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 품에서 자라지 못할 경우입니다.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불행해집니다. 분명히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갖춰질 때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부모 품 안에서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 때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상황,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아기가 태어났지만은 부모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경우, 그 아이는 오히려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끔찍한 불행을 겪습니다. 물고기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 때입니다.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헤매고 있는 물고기가 불쌍하게 보여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에서 내려와 그 물고기를 건져 땅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말라 비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물고기는 끔찍한 불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에서 뛰어놀 때 가장 행복한 원숭이를 불쌍하게 여기고 큰 물고기가 원숭이를 물어다 물속에다 넣어버리면은 원숭이는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는 제대로 숨 한 번 쉬어보지 못하고 막 꼬깍꼬깍꼬깍거리다가 막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고급 승용차를 몰면 행복해질 거라 착각합니다. 넓은 평수의 집에 살면 행복해질 거라 착각합니다. 돈을 엄청 벌면 행복해질 거라 착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속느냐면 편리에 속는 겁니다.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차보다 큰 차가 편하잖아요.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이 편하잖아요. 좁은 집보다 넓은 집이 좀 편할 것입니다. 시설이 좋은 집이 그렇지 못한 집보다 편할 것입니다. 편리와 행복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면은 행복해질 거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좀 편해지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리를 자꾸 행복으로 착각해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신이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불행하게 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들만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다 인간 자신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연 파괴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다른 생명체들까지 불행 가운데 몰아넣고 있죠. 안타깝게도 인간들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러 문명이라는 것을 만든 인간들은 정작 어떻게 살고 있죠? 멀리 갈 거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그래도 꽤 발전한 나라 중 하나 아닙니까? 괜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사는 게 와 이리 힘드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불행하고 다른 짐승들도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한다면 이건 분명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신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셨는데 정작 불행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꼭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가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가출하는 사람은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가출을 당해보면 그 피 마름은 자녀를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 공감하기 힘이 듭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출 당하는 느낌이 뭔지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이 두 마음이 듭니다. 두 마음이. 이놈의 가시나 들어오면 잡아 죽인다. 이 마음과 제발 돌아온다. 제발 돌아온다. 이 두 마음이 딱 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집니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물론 출가해서 나가는 것, 이제 자기가 이제 성장해서 정식으로 이제 그렇게 독립을 하면 모를까?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뛰쳐나간 집이라면은 무조건 고생합니다. 불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마치 집 떠난 아들 혹은 딸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좋은 차를 몰아도, 좋은 집에서 살아도, 돈을 엄청 많이 벌어도, 값비싼 옷을 사 입어도 그때뿐이지. 잠시 짧은 순간에는 굉장히 희열이 있습니다. 새 차 딱 구매하면 어떻습니까? 한 몇 개월 정도는 그 다음에 딱 새 집 들어가서 새 집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출발하게 되면은 어때요 이제 이제 또 누가 이제 또 카드 꺼가지고 또 아주 좀 값비싼 옷을 한 벌 사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돈으로 탁 카드를 꺼서 좀 값비싼 옷을 살 때 그 순간 어떻습니까? 거울 앞에서 내가 마치 공주가 된 느낌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서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어떻습니까? 그 우리 영미자매님 그 옛날 그
정말 허름한 집에서 살 때, 그리고 지금 새 집으로 이제 와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가 넘쳤습니까? 근데 그 집에 사던 뭔가 이렇게 부부 싸움을 이 집에 와서는 안 합니까? 어, 어, 이, 때로는 좋은 집도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좋은 집인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 그런 좋은 집인데 왜 안 들어가기 싫어하지? 어? 좋은 차를 몰면서도 화가 나서 막 운전대를 꽝꽝 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차를 모는데도 말이지. 값비싼 옷을 입고도 큰일 앞에서 엉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 정말 처음에 빼입었을 때는 막 그래 좋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값비싼 옷을 입고도 뭔가 큰일 앞에서 엉엉 우는 사람 많습니다. 통장 집어 던지며 이럴 때 이깟 돈들이 뭐가 필요하나 하면서 그 많은 돈 앞에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중병 얻어 얼마 못 산다는 말 듣고 때론 더 이상 실 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맛볼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행복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뭐죠? 이렇게 전합니다. 많이 힘드세요? 그럼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그 복음을 듣고 고린도에 살던 사람 중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나 봐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그 일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나 봐요. 그렇게 시작한 고린도 교회 칭찬이 이어집니다. 5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해졌다라고 합니다. 모든 면이니까 뭐 물질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도시 자체가 사실은 또 물질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풍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그 부분까지는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시 자체가 풍요로워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지만은 이런저런 일과 사건으로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고 힘들 때가 많아서 약주를 한 잔 마셔야 그나마 잠을 이룰 수 있었건만 이제는 마음 안에도 평안이 넘치고 심지어 뭐까지 풍요로워져 가지고 영적으로까지 풍요로워져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풍요롭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뭐가 늘었겠습니까? 간증이 늘어나는 것이죠. 간증이. 그리고 또 뭐가 늘겠습니까? 성경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5절에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셔서 간증 아닙니까? 사는 게 너무나도 죽을 맛이었는데 상황은 사실 그렇게 달라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 이런 간증입니다. 마음이 그러다 보니 삶의 자세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상황도 서서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이지요. 그리고 안 보던 성경을 읽고 또 묵상까지 하다 보니 성경 지식이 늘고 하나님 말씀도 꽤 알게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풍요로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꼭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간증이 정말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간증 덩어리입니다. 간증을 시키면 밤을 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석 달 뒤에 죽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분이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증 아닙니까? 신용불량자들이 신용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살기 힘든 분들도 그 신용불량자여가지고 정말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었는데 또 그런 신용이 회복되어가지고 또 정상적으로 살기 시작한 분들도 많습니다.
꽉 막혔던 문제가 뻥 뚫려 신나게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 하나님 말씀은 엄청 압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 많이 알아요. 간증이 생긴 만큼 모두 같이 늘었다.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진리에 대한 어떤 능력들이 같이 이제 막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엄청 부러워합니다. 자기들은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니까 목요일마다 두 분이 와서 양육을 받는데 그분 두 분 영성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 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만든 영성입니다. 그냥 힘든 상황 속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붙들고 살아온 것이지요. 예?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어서 오시 바랍니다.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두 분이 우연히 우리 교회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양육받은 지 한 달 되는데 나는 그분들 반응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감사를 받으면서 양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양육할 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양육했습니다. 정말 금보다도 귀한 것을 주는데도 알지 못하는 자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도 그냥 주님 붙들고 합니다. 그렇게 양육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달라요. 그분들은 딱 양육받을 때 일단 헌금부터 냅니다. 난 양육할 때 헌금 내시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헌금 낸 적 있어요? 저한테 양육받으면서? 없습니다. 나한테 다 받아갔지. 지적 헌금 받아가고 뭐 받아가고 힘들다고 받아가고 이래서 받아가고 저래서 받아갔지. 나는 여러분들 양육할 때 미기가면서 가르쳤다 이 말이죠. 좋은 것을 가르치는데도 아직 그 가치를 모르니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 내가 얘기했지. 양육할 때는 굳이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나는 양육할 때 헌금 안 받는다고. 예배 드리시면 된다고. 예배보다 더 귀하대.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양육은 예배보다 더 귀하대. 자기들이 수십 년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렇게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이제 양육이라는 양육 받았지만 이런 양육 처음 봤습니다. 나는 내 양육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고마워하잖아. 내가 이제 그래 이제 가리니까 이제 깨닫는다 이 말이죠 이제. 할렐루야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분들은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누가 좀 가르쳐 주는 교회가 없나?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는 목사님은 없나? 근데 이제 근데 난 사실은 이거를 10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구를 부러워하냐면은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다.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내가 얘기했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감사 안 한다고. 그냥 마 좋아하지. 그냥 마 좋아하지. 되게 막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감동하진 않는다. 왜냐? 여기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막 교회 가면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이 고마워해요. 감사하고 이제.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은 여러분들이 고마워하는 그 고마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황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엄청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헛짓거리 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것이 들어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늘고 그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영성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막 3시간 4시간씩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곧잘 듣는데요. 뭐 이제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할 때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걸 원하건만
그걸 몰라서 뭘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떤 묵상의 깊이, 기도의 영성. 또 얘기했죠. 이제 우리 철학 기도하는데 우리 9시간씩 기도했다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해를. 가능하냐고. 자기들도 기도를 좀 하는 분들이지만 우리 교인들 그냥 다 하더라고. 꽤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부러워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고 똑똑한 교회가 된 것이죠. 6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각 절의 칭찬의 의미는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의미일지는 각자 묵상해 보세요. 제가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6절의 의미, 7절의 의미, 8절의 의미, 9절의 의미 그냥 각자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일까? 이 칭찬들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그래도 정 궁금하면 뭐 개별적으로 물어보든지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라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쓴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리지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라니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법도 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심각한 문제라니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이 임했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언변이 늘고 지식이 늘고 그리고 간증이 늘고 그리고 또한 정말 6절, 7절, 8절, 9절 살피지 아니한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어떤 재림신앙.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색이 없어요. 너무나도 이제 괜찮은 어떤 영적 은혜를 자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살 법도 한데 오히려 그런 퇴보된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앞으로 첫 문을 오늘 연 것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고린도 전서 여행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간증이 넘쳐납니다. 꼭 저희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랍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분명 그 과정이 또 주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또 묵상해야 될 귀한 묵상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또 저희 안에 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저희 또한 고린도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또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성장과 반성과 성찰과 또 그런 회개 역사가 아울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